먼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력으로 이번 주 화요일은 유월절이었고 우리가 지금은 무교절의 시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무교절은 어떤 기간일까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 개인의 쓴뿌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가정에 누룩은 없는 것인지, 교회 공동체에 누룩은 없는 것인지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유월절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날이라면, 우리가 살아내는 이번 무교절의 시간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합당해지고 조금 더 거룩해짐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 우리 7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성경에 있는 분들은 찾아주시고 또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계속 여호수아 말씀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하지만 여호수아 7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찾아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7장 1절의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이미 거주하는 이방 나라들과 정복 전쟁을 치루었고, 가장 먼저 저번 시간이었죠.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기도 한 오늘의 7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고 아이성과 싸우고 그 전투에서 패배하여 후퇴하고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물색하고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고 죄의 값을 치르고 아이성과 재전투를 치는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7장 말씀을 세밀하게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 6장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가야만 합니다. 여호수아 6장 후반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후반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강조점이라고 한다면 그 표현은 바로 온전히입니다. 온전히. 6장 17절과 18절 또 21절에 세 번이나 여호수아가 강조했던 만큼 강하게 어필했던 여호수아였는데, 우리가 지금 나오는 것처럼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전리품을 욕심냈을 때 분명하게 고통당한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7장의 1절의 말씀, 그 시작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호와께 온전히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고 여호수아가 그렇게나 강조했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7장 1절을 미리 보여주시고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를 또 보여주시는 그런 흐름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여러분 뒤에 나오는 그 말씀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탓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의아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듯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은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7장 1절에서 하나님은 누가 범죄했는가 하니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복수적인 표현을 사용하시고 한 사람의 책임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물으십니다.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결과로 말입니다. 물론 그 이후 정확히 죄에 대한 책임을 아간에게 분명하게 물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의 죄가 모든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것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단 하나의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그런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들을 제거하고, 또 공동체는 한 명 한 명의 모든 영혼들이 주님으로부터 이탈하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기도로 중보해야 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지체들 여러분 오늘 떠오르신다면 또 기도로 돈역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뒤에는 또 하나 보이지 않는 이유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6장 27절 그리고 7장의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에서 이미 대승을 경험한 여호수아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유명해짐과 함께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그 시기에 아이성 전투를 준비합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정탐꾼을 보내는 일로 시작하죠. 여리고에서도 정탐꾼을 보냈지만 사실 전쟁에 있어 가장 중요했던 것은 어떤 정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투 또한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의 보고는 아이성은 소수인이 다른 준비할 필요 없이 그저 2,000명, 3,000명의 사람만 올라가면 충분할 것이라고 보고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8장 25절에 보면 아이성의 인구가 남녀를 모두 합해 12,000명이라고 말합니다. 여자와 아이와 노인들을 제외하며 정말 싸울 수 있는 숫자가 정말 적었겠죠. 그래서 소수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어쩌면 여기에 우리 생활 신앙의 함정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리고는 이미 강하고 단단하기로 유명한 요새였고 아이성보다도 훨씬 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가 여리고성을 나아가기 전에 실을 벗고 성 주위를 뺑뺑 돌고 침묵하며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했고 결국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내 힘으로 충분하게 눈에 보이니까, 소수민족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무조건 시작하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싸운 아이성의 전투 결과가 어떻습니까? 36명의 사람이 죽고 전투는 패배하고 백성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되고 또 36개 주랭랑을 후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납니다. 여리고라는 큰 전투를 피 흘림 없이 쉽게 이겨내고 이제는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을 것 같던 그 사기가 넘쳐났던 그때 패배를 맛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이 어마무시했을 겁니다. 전체적인 사건의 진행을 보면 과정에 분명한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쉬워 보이는 그런 일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해냈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이 쉬워 보였던 아이성 전투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할까요? 아마 자신들의 승리에 더 도취돼서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배는 하나님과 먼저 의논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덜컥 전투에 임한 책임도 있는 것으로 봐서 아간 한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건드린 아간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이스라엘이 제멋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여리고성 전투에서 전리품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줘야 마땅한 것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듯이 너희는 값으로 산바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의 우리도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하셨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아간의 한 사람의 잘못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바로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해보려는 교만이 동반되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자 여호수아는 옷을 찢으며 땅에 엎드리죠. 당시 땅에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올려놓는 그 행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모를 당했을 때, 그리고 극한의 슬픔을 당하게 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며 땅에 엎드린 것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과 함께 3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거기에 대한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말을 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패착의 원인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여호수아는 원망이 아닌 회개의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 뉘앙스를 보면 얼핏 보기에 많이 본 뉘앙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과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9절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엎드렸는지, 왜 통곡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에게 패배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영광을 가리게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전쟁에 대한 패배를 모면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얼굴을 땅에 대느냐,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차근차근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을 말해주심과 동시에 해결책, 바로 하나님의 전략을 안내해 주십니다. 바로 이번 아이성 전투의 핵심과 본질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의 전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이 시간 7장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상황과 해결책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마땅한 물건들을 누군가 탐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를 통해 찾아내셨습니다. 지파를 추리고 족속을 추리고 가족을 추려서 남자를 추려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비뽑기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아간은 아찔했을 것입니다. 직감적으로 크게 잘못되었음을 분명 인지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어떤 인물인지 바로 조명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제비뽑기를 통해 아간이 자발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아간은 태연하게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완악한 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숨기지 말고 자복하라라는 그 명령을 듣고서야 20절에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드렸어야 할 물건은 어떤 물건이었는지 21절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그는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간이 챙긴 것은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1절에 아간의 고백을 통해 발견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6장부터 또 7장 내내 하나님께서 표현하셨던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하신 표현과 다르게 21절의 아간의 고백은 노력한 물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처음부터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 그리고 온전히 바칠 물건이라고 굳게 믿고 생각했더라면 하나님의 것을 탐내고 도둑질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인지라 은과 금을 감춘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첫 번째 물건, 시날산의 외투는 우리의 생각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옷이 얼마나 좋아봐야 다 비슷한 옷일 텐데 은과 금보다 먼저 언급되는 일반 외투 한 벌이 일반적인 외투 한 벌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름다운이라는 그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그런 외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할산의 외투라고 표현되는 이 신할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신할. 창세기에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이름을 널리 알리고자 바벨을 세운 곳이 바로 신할입니다. 신할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세계 4대 문명에 속하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 말인즉슨 오늘날의 유명한 브랜드가 많이 발생되는 파리나 뉴욕이나 이태리 이런 아주 그런 문명의 지역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의 이 신할산의 외투는 아주 명품 중에 명품이었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계속 치러야 하는 그 유목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품 중인 명품인 그 신할산 외투가 왜 필요했을까요? 우리는 아간이 가난했어서 혹은 추웠어서 그랬을까 싶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 또 풍성한 열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세라와 삽디와 갈미의 그 후손, 그 족속인 걸 봐서는 그저 배고프고 가난한 자의 절규가 아니라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의 기초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욕망이 아니라 사치를 위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여지는 이 아간의 범죄는 신약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인물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이 있었던 초대교회의 시대였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고 자신의 밭과 집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던 때였습니다. 구제의 모범이 되는 바나바처럼 그 바나바의 모습을 따라한 부부가 있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그들의 선행의 동기는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명예욕이었고 재물의 욕심도 포기하지 못해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부를 드렸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습니까? 아간과 동일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순식간에 퍼지는 누룩과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누룩의 위험성을 반복하며 언급하듯이 누룩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아간의 죄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묵인되고 그저 용서되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부패하고 분열되며 무너졌을 것입니다. 죄의 누룩은 어떤 모양이라도 아무리 작더라도 보이는 즉시 누룩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무교절의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유대력은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룩과도 같은 작은 죄악은 있지 않은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거룩해지려고 조금만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우리가 결정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명예욕, 재물욕에 눈먼 자로 살기보다 영원한 것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간구하고 우리가 상 받기 위해 다름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초대교회 때를 부흥의 때라고도 설명하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그때를 우리가 말씀에서 함께 부를 찬양해서 영적인 원리를 한 가지 안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 내에서의 누룩을 내어버리고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기초, 그 기초인 창조 질서를 다시 쌓고 우리의 우상들을 태워버리기로 결정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을 기대하고 또 사모하며 이 시간 같이 우리가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같이 우리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또 기대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시에 우리 모두
고백합시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분의 불길, 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가짜가 진짜가 되어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분별함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다시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마지막으로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새날 주시옵소서. 오, 주의 나라 이 땅에 이 시간 주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은밀하게 머물러 있는 탐심의 영, 비판의 영, 게으름의 영, 음란의 영, 낙담케 하는 영, 부정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누룩이 있다면 발견되게 하여 주사 그 죄악을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의 감으로 짓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시간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한가운데 머물러 있는 죄악들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보다 손댄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는 누룩과 같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때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귀히 사용하여 주셨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저없이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누룩들, 우리의 염려와 근심들 그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셨어. 이 세상의 것을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간구하는 우리의 입술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와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더 성령 안에 주여 조명하여 주시고 더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더욱더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영적 그 원리 앞에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의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집을 팔고 밭을 팔고 주저없이 통용하며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내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먼저 사랑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더욱더 주 안에 뭉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들이 탄압받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놀림받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하였던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인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계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탐내었던 자의 결과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했듯이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질 돈과 명예와 같은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모든 시선을 두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만 초점을 두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죄를 가물어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구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것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것이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우리 왕의 나라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백성이오니 우리의 것이 아니라 잠깐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착각하고 오용하고 남용하고 또 착각하여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우선 삼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어떠한 염려와 어떠한 재정과 그 어떤 것도 주님의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비할 수 없음을 늘 기억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질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빼앗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나라 영원한 것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주의 너든지 오라시는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고백하였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처럼 그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엎드리고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주인 되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에 주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오니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더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더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누룩으로 인하여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자유하게 하여 주셨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간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는 은혜의 손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내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우리의 머리에 먼지가 얹어질지라도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작아 보이는 아이 성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겨낼 수 없었던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의 삶의 승리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사소한 일일지라도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그자만 부르짖고 또 가지고 오신 우리 기도 제목을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시간 주 앞에 마지막으로 가지고 하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